같이 말씀 한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성경으로 읽으시면 좋고 또 앞에도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3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넘어가지네요. 오늘은 먼저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 제가 넘겼어요. 제가 넘겨보겠습니다. 되나요? 되는 것 같습니다. 권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 권위 이런 게 뭐 이렇게 필요하냐, 성경에 대한 내용을 3주째 볼 게 뭐가 있냐 하기 쉬운데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근데 성경 보고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된다, 어린 신앙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은혜가 안 될 때는 어떡합니까? 은혜가 안 되는 내용은 어떡합니까? 성경에 은혜가 안 되는 내용이 훨씬 더 많거든요. 사실은 딱딱하고 어려워서 은혜가 안 될 때도 많은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때에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전체의 성경을 어떻게 대할지,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나눌 텐데, 여러분, 세상의 학자들도 성경 열심히 봅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봅니다. 근데 세상의 학자들과 믿는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뭘까요? 세상의 학자들은 성경을 볼 때에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이거는 좋다, 이거는 별로다, 말이 안 된다, 이 내 생각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어떤 걸 더 권위 있게 보느냐? 내 생각을 권위 있게 보는 거죠. 내 생각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성경 아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 아무리 열심히 봐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성경보다 위에요. 내 마음이 성경보다 위에요. 내 기분이 성경보다 위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내 위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성경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페인에 있는 어떤 파밀리아 대성당이라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건축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가우디라는 사람이 설계를 한 성당입니다. 보이세요? 이렇게 뾰족뾰족 솟은 게 꼭 무슨 옥수수 같이 생겼는데, 이걸 이제 가우디라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착공을, 건축을 시작한 게 1882년도에 공사를 시작했대요. 근데 지금도 공사 중이래요. 그럼 몇 년째 공사하고 있습니까? 답이 써 있습니다. 139년째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 하죠. 이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건축할 때, 설계할 때 철학이 있답니다.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하나님의 선은 곡선이래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탑이 뾰족뾰족 솟았는데 직선으로 뾰족하게 안 생기고 곡선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꼭 무슨 옥수수 같이 생겼죠.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요거 설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 복잡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줄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39년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페인에 여행 가면 이거 꼭 보러 가더라고요. 저도 가게 되면 이거 꼭 보고 싶은데 139년째 공사를 하고 있는 성당은 도대체 어떤 성당입니까? 아직도 공사 중이고 완공 예정이 2026년이라고 합니다. 2026년. 그러니까 앞으로 6년 후에 완공이 될 예정이래요. 그러면 총 몇 년 동안 공사하는 거죠?
145년? 하여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하여튼 공사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여러분 중간중간에 구멍이 다 뚫려 있답니다. 구멍을 뚫은 이유가 뭐냐면 저기 안에다가 완공되면 종을 설치할 건데 종을 안에서 땅 치면 스페인 전역에 이렇게 다 퍼지라고 다 구멍 뚫어놨대요. 그리고 조각 하나하나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사람들이 매달려서 아무리 애써도 지금 140년째 완공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공들인 건물이죠. 와, 무슨 건물을 140년 동안 짓나, 145년 동안 무슨 건물을 짓나. 굉장히 공들인 건물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은 몇 년 동안 써졌습니까? 32쪽을 한번 보십시오. 32쪽에 아랫부분 보면 잠깐만 성경에 놀라운 5가지 기적 이렇게 돼 있죠. 두 번째 2번 보면 성경에 놀라운 형성기간입니다. 성경에 놀라운 형성기간. 성경이 이제 모세오경이 처음에 성경 중에 맨 처음 쓰여졌는데 모세오경이 쓰여진 건 주전 1440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죠.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1440년경에 쓰여졌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뭐죠?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언제쯤 쓰여졌습니까? 주후 100년. 그러니까 1440년 더하기 100년 하면 1540년. 한 16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이 145년 동안 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야, 대단한 건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책 한 권이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인 거예요. 대단한 책입니다. 공들인 책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형성기간, 오랜 기간 쓰여졌다는 것도 놀라운데 1번을 보시면 성경에 놀라운 무엇? 성경에 놀라운 통일성. 통일성이 놀랍습니다. 1600여 년의 기간 동안 성경의 저자가 40명인데 40명이 이렇게 성경을 썼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세오경을 쓴 모세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서로 어디서 누가 무슨 책을 쓸지 모르는 상태로 40명이 이렇게 썼는데 딱 모아놓고 보니까 완성된 통일성 있는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 되게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되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건축가 40명이 각자 자기 작업실에서 40명이 서로가 어디를 설계하는지 모르는데 건축가 40명이 설계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서로 무슨 뭔 설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40명이 자기가 설계한 설계도를 다 가지고 와서 한 자리에 딱 모아봤더니 우리 예수촌교회 건물의 설계도가 딱 완성이 됐다. 서로 무슨 설계를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딱 해봤더니 예수촌교회 설계도가 완성이 됐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화가 40명이 서로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서로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딱 어느 날 모아서 그림을 쫙 모아봤더니 하나의 완성된 아름다운 풍경화가 완성됐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책 쓰는 사람 40명이 서로 무슨 책 쓰는지 몰라요. 직업도 다 다르고 시대도 달라요. 근데 딱 다 써가지고 쫙 모아놨더니 한 권의 책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의 방법대로라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인간 저자 40명 이전에 하나님이 저자이셨기 때문에, 원저자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오랜 기간 동안 쓰여졌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한 권의 완결된 책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게 됐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통일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신약 와서 보면 이해가 돼요. 구약에 이제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데 이 무슨 좀 이상하기도 하고 죄 지을 때마다 동물을 죽여가지고 피를 이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안 되면 히브리서의 그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물로 죽으신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이 이해가 안 되면 신약으로 와서 보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신약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사람들이 막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실패했는데 아니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면서 자기는 구원 못했네. 이해 못하는 일이죠. 이해가 안 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구약으로 가면 돼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안 내려오셨나? 못 내려오셨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다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3번 보면 성경의 놀라운 예언 성취. 성경의 예언들이 이제 다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세례 요한이 온 것도 이사야 40장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다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됐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렇고 성령이 오셨을 때도 요엘서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 요엘의 예언이 성취됐고 다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 성취 안 된 거 딱 하나 있대요. 그게 뭐죠? 재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안 됐대.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2배가 더 많답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보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2배가 더 많은데 초림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됐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2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꼭 다시 오신다. 그게 성경의 놀라운 예언 성취. 성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언만 있고 성취가 안 됐다면 못 믿을 책이죠. 그런데 성경의 놀라운 예언 성취. 5번을 보시면 5번 먼저 보시면 성경의 놀라운 독자 확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읽힌 책이 군주론이라는 책이랍니다.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썼는데 첫 번째로 많이 읽힌 책이 무슨 책일까요? 성경이죠. 성경. 그런데 이 성경을 아예 못 읽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성경을 금지했었고 또 공산주의도 성경을 금지했었죠. 그리고 이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말이 안 된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 없어질 것이다.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볼테르라는 철학자가 예언을 했는데 성경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될 책이다. 나중에 이거 아무도 안 본다. 성경 잊혀지게 될 책이다. 성경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볼테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이 사라졌습니까? 성경이 안 사라지고 볼테르가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사라질 것이다 얘기했지만 공격했지만 성경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가장 많이 읽힌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4번 보시면 성경에 놀라운 생명력이 됐습니다. 성경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읽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삶이 막 뒤집혀 버립니다. 삶이 다 변화돼. 이게 막 능력이 있어서 생명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읽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을 주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책도 좋은 책 많이 있죠. 감동은 주는데 생명을 주는 책은 없습니다. 그런 책 보신 적 있으세요? 감동은 줘도 생명은 못 주는데 이 성경은 굉장히 특이하게 생명을 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예전에 단기 선교 가서 뵀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 선교사님 성함이 이철이라는 선교사님이세요. 어디서 사역을 하시냐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위에 하바로프스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하바로프스크가 김정일의 고향이래요. 김일성 고향이래요. 김일성 고향이 북한이 아니고 러시아 하바로프스크래요. 거기 이제 김일성 고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탈북자이십니다. 원래 북한에서 러시아에 파견돼 가지고 너무 러시아 가보니까 러시아에 북한 노무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벌목공, 러시아 나무를 베는데
북한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러시아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바롭스크 가면 지나다니다가 한국 사람인 것 같은데 까맣고 작고 이런 사람들 보이거든요. 저도 여러 명 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 선교사님이 전직 뭐였냐? 그 북한의 노무자 중에서 도망가면 북한 안 돌아가려고 도망하면 이 선교사님이 원래 그 도망한 탈북자들 잡아가는 게 자기 임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북한에 다시 보내고 이게 이제 자기 임무였는데 어느 날 고향에서 편지가 오는데 편지가 끊겼대요. 아무런 소식도 안 들리더래요. 알고 보니까 자기 고향의 가족들이 홍수에 다 죽었는데 그걸 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을 북한으로 다시 가서 가두려고, 그러니까 조국에 배신당했습니다. 막 화가, 성질이 되게 불같은 분이거든요. 이분이 내가 복수를 하겠다 하고 러시아에 있는 북한의 보위부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를 폭파시키려고 화가 나가지고, 조국이 날 배신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폭파시키려고 폭탄을 모았답니다. 폭파시키려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 보위부 사무실에 앞에서 아이가 뛰어가는데 자기 아이들 생각이 나고 이거 폭파 못 시키겠다는 거예요. 복수 못 하겠다. 그런데 화병이 생겨갖고 심장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갖고 막 심장이 막 너무 죽을 듯이 칼로 찌르는 듯이 너무 아파서 이제 나는 이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냥 자살해야 되겠다. 말 농장에서 일하면서 자살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된장국이 먹고 싶어가지고 고려인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데 고려인이 사는 집에 된장국을 기가 막히게 끓인답니다. 그 할머니가. 그래서 된장국 한 그릇 얻어먹고 나 오늘 밤에 자살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가다가 어떤 신학교에서 나온 단기 선교팀을 만난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무슨 동물같이 야수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왔고 성경을 한 권 전해주더랍니다. 성경 난생 처음 봤대. 당연히 처음 봤겠죠. 공산주의에서는 성경이 없잖아요. 북한에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 난생 처음 봤대. 사람들이 둘러서서 자기를 위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상하더래요. 언제 날 봤다고 왜 울지? 근데 기분이 괜찮더래요. 기도를 받고서 된장국 먹고 집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오늘 밤 이제 죽는 거야. 술 마시고 날이 밝으면 권총으로 쏴서 죽어야지 하고 이렇게 술 마시다가 갑자기 아까 낮에 사람들이 날 위해서 기도했고 무슨 책 줬었는데 하고 책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뭔 내용인가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성격이 나름 고지식해갖고 책 보면 처음부터 봐야 된다고. 맨 처음 이렇게 딱 뺐대요. 처음 봤더니 성경의 맨 처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공산주의에서 유물론 교육을 받았잖아요. 신은 없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말도 안 되네.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대요. 술 마시다가 이상하게 궁금하대요. 말도 안 되는데 뭔가 궁금하다. 또 주워 갖고 또 봤대요. 봤더니 무슨 바다가 갈라졌대나? 이것도 말이 안 돼. 또 집어 던졌대요. 이제 자기 성격상 한번 집어 던지면 다시는 안 보는데 이상하게 집어 던졌는데 궁금하더래. 밤새 왔다 갔다 했답니다. 던지고 보고 던지고 보고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읽다가 갑자기 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랍니다.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리고 그 밤에 심장병이 나왔다고. 지금 이제 이분이 선교사가 되셨어요. 선교사가 되시고 그 지역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한테 성경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성경이 그때 받았던 성경이야 하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앉아서 성경을 묵상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 성경 한 권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생명력, 세상에 감동을 주는 책은 많이 있지만 생명을 주는 책은 없거든요. 왜 이 책은 지금까지 놀라운 많은 독자들에게 베스트셀러로 읽히고 왜 생명을 주는 책이 되었는가? 그 얘기인데 왜 그러느냐? 예. 성경이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권위?
정의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있는 우리 정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모든 신앙적 논의와 행동의 최종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 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죠. 그래서 권위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 그거 어떻게 아냐? 사람이 쓴 책 아니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성경이 성경에 대해 하나님 말씀임을 자증한다. 자증이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성경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스스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천 몇 번 나온답니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는 책에서 스스로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내적 증거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한다. 여러분, 그 단군 신화 아시죠? 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가지고 곰하고 호랑이한테 동굴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쑥하고 마늘 먹으면 사람 될 거다 얘기를 때 누가 그러대요.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자가격리의 민족이라고. 곰이 이렇게 동굴 들어가고 이렇게 있었던 자가격리의 민족이라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잘 극복을 할 수 있었대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래, 누가 내려와갖고 가서 사람이 돼갖고 뭐 결혼해갖고 이 민족이 생겼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믿으세요? 진짜 사실이라고 안 믿으세요? 그 그리스 신화가 있는데, 그리스 신화가 이제 가장 그리스 신화에서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라는 신이거든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 크로노스, 제우스 신의 아버지가 크로노스라는 신인데, 이 크로노스가 그런 예언을 들었대요. 신이 또 어디서 예언을 들어야 되나 봐요. 누가 예언을 하기를 자기 자식이 자기를 몰아낼 것이다, 이런 예언을 듣고서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다 삼켜버렸답니다. 다 삼키는데 이 어머니가 보니까 다 삼키면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서 하나를 빼돌렸대요. 그게 제우스래요. 제우스가 나중에 힘이 세져가지고 아버지 크로노스를 몰아내고, 크로노스가 이렇게 자기 형제들을 다 삼켰잖아요. 토하게 해서 최고의 신이 됐다, 이런 신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있었던 사실이라고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안 믿으세요? 그 단군도 안 믿고 제우스도 안 믿어. 근데 하나님이란 분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대요. 뱀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선악과 따먹었대. 이거 믿으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건 또 다 믿어. 세상 사람들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성경도 신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예 다르다. 이거는 진짜 있었던 일이래.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한다고 이게 믿어질 것 같으세요? 우리 노력해도 이거 못 믿거든요. 애써 보십시오.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노력해도 안 믿어져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믿어지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면에 증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무슨 최면 당해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능력을 경험을 한 거죠.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하나님 말씀임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우면서 중요한데,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사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셨다라고 할 때 성경은 구약만일까요? 신약만일까요? 예수님 때는 신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다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괄호 1번 보면 성경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용하셨다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어디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어딘지 혹시 아세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이 이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오늘 지켜야 할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인용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은즉,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39권이 그냥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세가 쓴 책, 이사야가 쓴 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종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라 그럽니까?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오경, 모세오경, 율법서라고도 하고요. 첫 번째 율법서라는 게 있고,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건 뭐라고 하죠?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역사서라고 합니다. 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선지서라고 합니다. 네.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또 한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거 뭐라 그럽니까?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합니다. 선지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그걸 적었잖아요. 모세오경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사람 얘기인지 좀 아리까리한 거 성경에 있다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같은 거 어떠세요? 시편, 내가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우나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윈 얘기예요? 다윈 얘기죠. 그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안에 넣기에 조금 좀 껄쩍지근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거를 성경이 이게 내 맘대로 뺄 수는 없지만 넣자니 좀 껄쩍지근하다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아가서가 그랬습니다. 아가서가 왜 껄쩍지근할까요? 네, 그런데다가 너무 야해. 자세히 보면 되게 야하거든요. 이거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애매한 거예요. 또 있다면 뭐가 있냐면 전도서가 그렇습니다. 전도서가 왜 그럴까요? 뭘로 시작합니까? 전도서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되. 이게 이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삶을 보고서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면 불신앙이잖아요.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시편도 마찬가지고 넣어도 될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는 게 이게 사람 말이지 하나님 말씀 맞을까? 라고 좀 아리까리한 게 시가서 지혜서일 텐데 그 시가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가복음 12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건 이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 110편을 다윗이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냥 자기 말을 한 게 아니고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대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인간적인 고백 같지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쓰게 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서, 선지서, 역사서뿐만 아니라 시가서, 인간의 고백인 것 같아 보이는 그 글들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훨씬 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슬프고 아플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냥 주님 나는 믿음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만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오늘도 슬픔 가운데 주님을 찾습니다. 이 태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선지서 율법서뿐만 아니라 시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 예언의 진실성을 확증하셨다. 이제 마가복음 7장 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이사야의 예언이 진짜다. 진실이다. 예수님의 성경에 이사야서의 권위를 부여하셨다.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권위 있는 책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그 성경 모든 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내게 대하여, 나가 누구죠? 예수님. 모든 성경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비유를 했었죠. 여러분, 아플 때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서 약 먹어야 되죠. 처방전 먹으면 병이 날까요? 안 낫죠. 성경이, 구약 성경 전체가 죄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누구를 지시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지시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그런데 꼭 처방전 먹는 것처럼 성경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다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구약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증언해 주셨습니다. 신약은 어떨까요? 신약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특별한 권위와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책뿐만 아니라 신약을 쓴 사도들에게도 성령께서 특별히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여기 인용한 부분 있죠. 진리의 성령이,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누구도? 너희도.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서?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령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이 기록된 것이 신약성경이죠. 그래서 이 신약성경이 성령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증거가 기록된 책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주신 말씀이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이 사도들, 예수님 제자들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기록했는데 누구를 힘입어 했답니까?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글이 아니라 성령께서 힘주셔서 감동하셔서 기록된 신약 성경도 성령의 책,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외적인 증거들이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쓰여질 때만 성령께서 감동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성경의 원본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오경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원래 썼던 그 원본, 모세가 썼던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원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도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원본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썼던 원본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뭐만 존재하느냐? 사본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서 예전에 무슨 복사기가 있습니까? 인쇄기가 있습니까? 없죠. 그거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졌을까요? 원본이 없는데? 보고서 베껴 썼죠. 어디다 베껴 썼습니까? 파피루스가 뭔지 아세요? 그 지역에 갈대가 있는데 갈대를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놓고 세로로 이렇게 놓고 해갖고 갈대 종이를 만드는데 그게 파피루스고, 파피루스나 양피지, 양가죽을 종이로 만들어서 이제 거기서 원본을 보고서 이렇게 베껴 쓴 거예요. 베껴 쓴 걸 보고서 또 베껴 쓰고 이게 이제 사본이 이어지고 해갖고 이제 지금까지 성경에 내려온 거죠. 그 사람들이 무슨 의심을 했냐면 이거 베껴 쓰다가 원래 내용하고 다 달라졌겠네 이런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김선아 집사님한테 소곤소곤 뭐라고 말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하신 책입니다 하고서 이제 김선아 집사님 또 귓속말로 뒤에 김선희 권찰님한테 이렇게 해갖고 한 바퀴 다 돌면 처음에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답으로 들려올까요? 절대 엉뚱한 소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를 좋아 그럼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경이 쓰여졌다 치자. 사본이 지금 몇천 년 동안 이어졌는데 원래 뜻하고 완전 달라졌겠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니까 성경을 베껴 쓰는 필사자들이 성경을 베껴 쓸 때 엄청나게 주의를,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엄청나게 신경을 써서 베껴 쓰고 실수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공을 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은, 필사자들은 옷도 맨날 똑같은 옷 입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입는 옷이 달라지면 마음과 태도가 바뀔 수 있어서 옷도 똑같은 거 입었대요. 잉크도 꼭 검은색만 썼대요. 다른 색 쓰면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이 색 저 색 쓰면 마음이 산란해진다고 그렇게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글자를 쓸 때 이렇게 베껴 쓸 때 원칙이 있었다면,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쓰거든요. 한글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히브리어 성경은 반대로 씁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데 쓸 때 원칙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 머리카락 하나 간격만큼 띄고서 이렇게 쭉 썼답니다. 왜 그렇게 띄었을까요?
간격이 넓게 떨어지면 혹시나 나중에 누군가가 그 사이에 다른 거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애초에 처음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하나 띄고 글자를 이렇게 쭉 썼다. 이게 이제 원칙이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기록을 할 때 외워서 쓰면 안 됩니다. 우리도 성경을 외우잖아요. 몇 구절 외우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롭게 유익하니. 이거 외운 대로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잘못 외우고 있어요. 예, 토시가 꼭 틀려요. 의로 썬지, 의로 선지, 할지어단지. 같은 토시가 꼭 틀려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으므로 외워 쓰는 거 안 됩니다. 외우고 있어도 꼭 원본을 보고 받았어야 했답니다. 이게 이제 원칙이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호와 나오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래서 목욕하고 붓을 빨고 썼어야 됐다고. 성경 기록하는 중에는 다른 데 쳐다보지도 말라. 왕이 와도 일어나면 안 된답니다. 성경 기록하는 중에는 왕이 와도 그리고 이제 글자 수를 다 셌답니다. 글자 수를 세서 이 원래 원본의 글자 수 몇 개, 지금 베껴 쓴 거에 글자 수 몇 개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글자 수가 다르다. 그러면 잘못 적은 겁니다. 폐기. 공들여서 애써 그 꼼꼼한 성격의 유대인들이 베껴 쓰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본들이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에요. 모아보면 지금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아주 사소한 토시는 몇 개 원본과 틀렸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97%인가 이상은 원본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헷갈리는 거 몇 가지 있고 원본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헌신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오류 없이 실수 없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헌신시키셨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권위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의 개인적 증거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한다. 이 무슨 얘기이냐?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삶이 변화되고 오늘도 살아나고.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지치고 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 지금 나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 받더니 막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살겠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하시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랬습니다.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꼭 하여튼 고3 고등학교 3학년 때 고3병 있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여러분 요즘엔 대사병도 있거든요.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불확실하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그때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제가 불안하고 앞이 막막한 마음하고 상황이 하나도 안 맞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행전 교회가 막 이렇게 세워지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상하게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그때 제가 사도행전 말씀 공부하고 살았습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데 이게 나랑 관계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 보다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경험들을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없어졌구나. 있을까요? 네, 없었구나. 잘못 넣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6절을 읽었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훈은 뭡니까? 여러분 저기 그림에 나와 있죠. 교훈은 갈 길,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야.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야. 성경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책망은 뭡니까? 그 길에서 벗어났으면 잘못됐다라고 알려줘요.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 잘못됐다. 바르게 하는 건 뭘까요? 잘못 가고 있을 때 돌아가라. 똑바로 가라. 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의로 교육함. 지속적으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구원의 길, 영적으로 바른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내용은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사랑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3주째 보고 있고, 다음 주에 한 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3쪽에 성경의 정경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경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도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지친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지친 영혼, 피곤한 영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이,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흔들림 없이 갖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나눈 말씀들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